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저 헤매는 온전히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온전히어 3절 다시 합니다.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비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히어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100번째 주순덕 권사님, 정은석 사모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황희도원 집사님, 이교환 권사님, 김서울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우, 선경, 김유신, 장진혁, 귀식, 김정욱, 장진영 성도 드렸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이혜용 권사님, 김종명 집사님 장인이시고 이수은 권사님 아버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김종명 집사님 오남전도의 이수은 권사님은 판려전도입니다. 입관이 오늘 오전에 있고 발인은 내일 아침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만 가겠습니다. 위로 예배만.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장례식장은 청기화 장례식장입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 또 잠자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단잠 자게 하시고 새벽 새 생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영과 육과 혼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는 생각과 언어와 그리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힘을 정성껏 주님 앞에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힘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쳐있는 분들 많고 삶에 의욕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삶에 목적 없이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고 답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정성껏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만배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복음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보고 오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 교회를 바라보고 찾아오는 자들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주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실족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내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고 사건 위험 질병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히 막아주시고 아버지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되 방해되는 사람 해되는 사람 만나지 않고 도움되는 사람 축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영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답이 되고 빛이 되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주의 은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성도의 경쟁력. 세상 사람들은 돈의 힘 의지하고 살아가고요. 건강의 힘 의지하고 살아가고요. 믿음의 성도에게도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힘이 있어야 돼요. 힘. 목회하는 목사에게도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 힘 없으면요 괜히 눈치 보게 돼요. 힘 없으면 끌려가게 돼요. 힘이 있어야 주도하게 되고 힘이 있어야 삶에 의욕이 생기고 힘이 있어야 열정이 생기고 힘이 있어야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힘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느닷없이 등불 얘기를 하세요. 등불 얘기. 이게 뭔 연관이 있을까? 등불. 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먼저 봤던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해주셨어요. 비유로 해주시고 그냥 끝낸 게 아니라 제자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사람은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비밀 키워드를 알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세상 살면서 횡재. 우리가 지금은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으면 간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잖아요. 여태 하나 그냥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나라의 비밀을 안다는, 여기서 미리 알고 간다는 거는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안다. 이건 너무 놀라운 건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을 비유로 하신다.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한대요. 그래서 그들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과 연관을 지으시는 거예요. 등불. 자,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도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등불은요 항상 높은 데 있어요. 높은 데. 가로등은 제일 높게 해가지고 아래를 비추게 만들고요. 지금 우리 여기도 불을 다 천장에 박아놨어요. 이게 뭐 천장에 박아놓은 인테리어를 위해서 켜는 겁니까? 아니야. 인테리어는 옆에 간접 조명, 저런 게 인테리어. 이런 게 벽에 이렇게 해놓은 게 십자가 뒤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인테리어. 이런 거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왜 이렇게 해놓냐면 보기 좋으라고. 그래도 그냥 나무만 있는 것보다는, 벽만 있는 것보다는 빛이 은은하게 비추니까 어떻게 무드가 좀 살아나잖아요. 무드가 살아나요. 근데 이게 아예 없으면 그냥, 근데 이거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그렇지만 그냥 분위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간접 조명. 그런데요, 이 천장에 있는 이 불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차장에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 그 센서 등 있죠? 네. 센서 등은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뭔가 감지가 되면 불이 확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 잡는 등이죠, 그게. 도둑놈 잡는 등이야. 근데 그 등 앞이 만약에 센서가 죽어 있거나 아니면 그 등, 이 등들을 다 덮어놨거나 아니면 이 등들을 그냥 저 구석에 처박혀뒀거나 그러면 이 등이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등불, 씨앗 이야기를 하시다 갑자기 등불 이야기를 하세요. 복음은 등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좋은 땅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게 불이 붙는 거예요. 환하게 불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지 않으면 그 등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등을, 비싼 등을 했는데 스위치를 아무리 켜도 불이 안 들어와. 그 등은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갈아치워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집을 짓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아무리 명품백을 들고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고 그리고 다녀도 그 안에 예수 복음 없으면 꺼진 등이에요. 꺼진 등. 비록 내가 가진 게 없고 비록 실력이 없고 비록 세상에 누리는 건 없어도 비록 부족해도 내 안에 예수 복음이 있으면 그 인생은 켜진 등불입니다. 켜진 등불이에요. 켜진 등불. 이 켜진 등불, 이게 결국은 인생의 실력이고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고난당하면 푹 꺼져버려요. 고난당하면 포기해요. 고난당하면 그냥 절망으로 끝나요. 근데 이 예수 복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젯밤에 잠잘 때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며 은혜잖아요. 매일매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평상 아래, 평상 아시죠? 그 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다 둔다고요? 등경 위에. 옛날 등잔불 그 등대 아시죠? 그 뭐라 그래? 등경. 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집사님들 그 시대 사셨잖아요. 우리가 집집마다 그 등잔 불을 이 등대에다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고 여기다가 더 심지에 불 붙이고 말이에요. 방 안이 그냥 아주 환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무드등 같잖아요. 옛날 등잔불은 이제 무드등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놓고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왜요? 집에 들어오는 사람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길을 안내해 주는 거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 등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보면 같이 보시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다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밀로 말씀하시고 감추인 것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숨어서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독생자인지 잘 몰라보지만은 그렇지만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밝게 드러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 다 만천하에 알려지고 예수님이 만천하의 구원자이심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요. 남들은 몰라도 오직 예수가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예수님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삶도 반드시 내가 예수 믿는데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타나게 하실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서 사는 거지요. 그날을 위해서 오늘 힘겨움을, 싸움을, 사투를 벌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날을 위하여, 그날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너무 중요한 표현이 뭐라 하셨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뭐하라?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래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조심 아닙니까? 순간순간 사는 게 조심 아닙니까? 발 잘못 디디면 헛되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도 마찬가지야.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주님 지금까지 쭉 씨앗, 밭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4가지 마음밭 말씀하셨잖아요. 잘못 들으면 길바닥 때 버리는 거고, 잘못 들으면 바위 되는 거고, 잘못 들으면 가시밭길 되는 거고,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조심해 들어야 되는 것이고,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걸 삼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앞에서 그랬죠. 있는 줄 알았어. 길바닥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어떻게 돼버렸어요? 있는 거 뺏겼죠. 누구한테요? 새가 와서 쏘아가 버렸어요.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바위도 씨앗이 떨어졌는데 있는 줄 알았더니 조금 싹이 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그냥 죽어버렸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죽었다 그러잖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가시덤불에, 그러니까 세상 염려, 유혹 이런 것들에 다 매운 마음 뺏기다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나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세상에 결정적인 순간에 온데간데 없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 그럼 나 교회 다녔었는데, 나 예수 믿었었는데 내 믿음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진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결정적인 일을 당해봐야 믿는지 안 믿는지 판가름 나는 거예요. 판가름.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요, 부익부, 빈익빈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저는 확신해요. 영적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요. 은혜 받는 분들은 더 은혜 받아, 더 은혜 받아 막. 아멘이죠. 더 은혜 받아. 그런데 어쩌면 부정적인 것만 보고, 까칠한 것만 보고, 왜 이렇게 자꾸 믿음 떨어진 것만 보고, 그런 분들은 믿음이 자꾸 떨어져. 부정적으로. 여러분, 참 희한한 거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설교 시간에 듣는 분들은 정말 막 빠져들어와. 그런데 뭐 4층이라고 다 그러진 않지만 4층에 앉으면 저 뒤에 있는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나갔다가 설교가 거의 끝날 무렵에 들어와 막. 와. 어떤 분들은 기둥 뒤에 앉아있고, 앞에 앉은 분들은 모르시죠? 몰라. 도대체 예배를 왜 오는지 모르겠어. 저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더 뺏겨요.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 내 것으로 소유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좋은 땅이 돼서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는 것이고요, 줄기가 나고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 작은 화분에도 씨앗을 심어놓은 어느 날 예쁜 싹이 나잖아요. 알게 모르게 싹 나는 거예요. 줄기가 나고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와, 열매 달렸네. 우리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하나 있는데, 어린이집 그 창밖에 그 선생님들이 이제 화분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애들 거를. 그래서 꼬마 농부 해갖고 꼬리표를 붙여놨어. 꼬마 농부. 그래서 거기다가 상추도 심어놓고, 가지도 심어놓고, 오이도 심어놓고, 뭐 고추도 심어놓고 많이 심어놨어요. 꼬마 농부들이. 그런데요, 처음에는 정말 싹이 조그맣었거든요. 요새는 제가 많은 유혹을 받아 아내하고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이만한 오이가 달려있고, 이만한 가지가 달려있고, 고추가 달려있고, 상추가 푸짐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다녀 그냥. 꼬마 농부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이 심어놓은 거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자라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살려요. 말씀은 승리예요. 말씀은 축복이에요. 말씀은 은혜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은혜롭게 하는 말씀, 나를 바르게 끄는 말씀, 나를 회복케 하는 말씀.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 인생의 경쟁력으로 삼으세요. 내 실력은 부족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가진 게 없지만, 나는 백이 없지만 하나님만이 내 백입니다 하고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밀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결국은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의를 구하면,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희한하게 주께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를 높이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이게 열매예요. 여기까지. 예수 믿는 것, 말로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 착한 행실까지, 행동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가 참 위치가 좋은 걸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이런 위치는 없잖아요. 왕복 8차선 바로 위에, 그것도 언덕바지에, 그것도 높이 솟아있으니까 사방팔방에서 다 보여. 그래서 제가 늘 마음으로 멀리서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축복의 컨트롤 타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축복의 컨트롤 타워가 돼서 우리 교회를 보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마다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건물만 높으면 안 돼요. 건물만 좋은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건물만 정말 8차선 이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이 건물을 드나드는 성도들이 축복의 성도가 돼야 되고, 경제력 있는 성도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 이 강단을 지키는 목회자가 그래야 되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예전부터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실력자가 되어서 어떤 강단에 서든지, 어떤 자리에 서든지 설교할 때마다 그 강단에서 정말 어떤 목사님보다 경쟁력이 있는 목사님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였어요, 이 기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이 정말 인생의 경쟁력, 신앙의 경쟁력,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목사가 여기서 진을 빼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부패를 먹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외식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된장찌개 그냥 끓여서 드리는 거예요. 된장찌개. 그게 결국은 우리의 육적인 보양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육적인 보양식.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도의 경쟁력은 말씀이에요. 말씀 읽지 않으면요 실력 없어요. 말씀 사모하지 않으면 실력 없어요. 오래 다닌 것, 직분, 이거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간이 되도록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신앙에, 내 인생에, 내 축복에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근간, 뿌리가 되고 중심이 되고, 그래야 목사다운 목사 될 수 있고, 장로다운 장로 될 수 있고, 권사다운 권사 될 수 있고, 집사다운 집사 될 수 있고요. 성도의 경쟁력. 그래서 주님은 오늘 등불 말씀하셨고, 그리고 영적 부익부 빈익빈 말씀하셨고, 오늘 하루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돼서 오늘도 말씀 많이 사모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그래서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에게 비추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멋진 등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여에 믿지 않는 그 남편이 밥 사주면서 그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교회는 육지의 등대예요. 육지의 등대. 이야,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멋있는 표현을 하다니. 육지의 등대. 저 잊지를 못하겠어요. 육지의 등대 맞아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젊은이들 보세요. 얼마나 방향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녀들이 분명한 표대와 목적 가지고 바른 자세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등대가 되고 등불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의 실력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힘을 더하소서. 나라의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소서.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온유 겸손의 힘을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더하소서. 오늘 말씀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꺼진 등불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밝히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실력자 되게 하시고 말씀의 경쟁력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